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담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살아가는 삶의 증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 담대한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담대한 증거. 누구의? 복음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증거. 여러분, 담대한 삶을 살자 이거예요. 담대한 삶은 곧 증거고, 담대한 삶은 누가 살아가는 것이냐면 복음 전도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담대한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적용해 볼까요? 담대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 성도는 어떤 삶입니까? 복음 전도자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달하고 전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이 또 무엇을 봅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담대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세상이 비난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 그들과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들이 그 병든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세력이 많아졌구나. 여러분, 자기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력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 많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들이었던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증인이 다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비난할 수도 없어요. 복음 전도자의 삶을 나눴던 사람들이 같이 동행하니 그들의 낯빛에서 어떤 증거가 나왔을까요? 성령의 임재의 증거가 나왔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공부를 안 하고 요한도 공부도 안 한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또 무엇이 있었다고요? 병 나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삶. 그냥 이것 따주고 저것 따주고 이게 나한테 맞아서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봅니까? 비난할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담대한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복음 전도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된 소식, 누군가에게 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 그게 참 복된 삶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삶이 복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전해줘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고 지금 당신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필요함을 당장 채워주고 이후의 삶도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두겠다는데 두려움 없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누군가 나를 비난하지 않도록 살게 해준다는데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보험 들지 않아요? 아프면 좀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건 건강이 아니에요. 돈이었습니다. 돈. 건강이 나빠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돈을 보장받는 거지 건강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나마도 돈이라도 좀 보장해 놓으려고 합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보장되었다고 건강까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돈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영생하는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삶의 건강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보험이에요. 그 보험은 돈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이 다음 삶을 이끌어주시고 내일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그것을 굳건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담대한 삶이에요. 누구의? 복음 전도자의 삶. 복음 전도자가 사는 모습을 보면 야, 진짜 저 사람 담대하구나. 오늘 이 말씀 보세요.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어떻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대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막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대요.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하자, 그렇게 담대히 마음을 품고 작심을 했지만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진짜 완전히 꽉 묶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담대함으로.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그 은혜에 따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한번 막아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너희들이 한번 막아봐 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 복음 전도자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요. 베드로, 요한 및 사도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억압하고 채찍하고 고통을 주어도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위협하고 내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담대함, 그 담대함은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담대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뜻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담대할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복음의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단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삶으로 담대합시다. 그래서 이전이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쫙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며,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22절 보세요. 이 표적은 나타난 증거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대나 되었더라.
여러분, 한 사람만 병 나도 사람들이 난리 나는데 40여 세대가 됐대요. 그러니 40여 세대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병 나음을 경험했는데 당신도 그래요? 그것들을 가족들은 보는 겁니다.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자녀들의 병 나음을 보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흔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복음에 확 휩싸였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는 이유는 그들 밖에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면 이루리라. 밖에 있는 예수님, 자기들 밖에 떨어져 있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자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자기들 마음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자 진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거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의 입에서는 진정한 복음의 선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담대한 삶,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담대한 복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우리의 불안을 다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그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의 성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이 복음 전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놀라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